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상품이 아닌 걸작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기는 쑥스럽지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 별로입니까? 아주 별로입니까? 여러분 각각 평가해 보세요. 2024년도에 엠블렌이라는 여론조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답이 나왔냐면 10명 중 6명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놀라운 이제는 반응들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는요 12년 동안 행복의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앞뒤를 연결하는 건 다소 무리일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고백이, 실감이 점점 추락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괴리가 있지 않아요? 2024년도에 자기가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척도가 뭐냐? 내 성품이, 가치관이, 의식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나름 괜찮습니다라는 평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저변에 뭐가 주로 영향을 끼쳤냐? 내가 학벌이, 내가 돈이, 수입이, 직장이 나름대로 번듯하고 내세울만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위에서도 그 사람 살만해, 괜찮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좋은 호조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여유, 씀씀이, 여러 삶의 여건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낮다는 건 뭐예요? 멍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속이 허하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리일까요?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 갈지,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될지를 모른 채 덕지덕지 포장, 상표, 여러 여건은 화려해요. 그러나 정작 들여다보면 이게 인생의 맛인가, 인생의 행복인가를 못 느끼는 갈등 속에서, 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으시죠?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 못 다니는데, 내가 받는 연봉은 그다지 중류층도 되지 못하는데,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래요,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정받는, 주목받는 스펙이나 여건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기독교이지만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헉헉거리며 밑바닥 속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 이런 내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시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관을 갖고자 결단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정서하고 다를 바 없는 영혼들을 깨우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예요.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 이제는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 인구 규모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20만에서 25만이면 대도시입니다.
소아시아라는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 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해양국가예요. 동서양의 무역이 교차하는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니까 상업이 발달했죠. 돈이 오가니까 어때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간해수공업이라든지 여러 제조업들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하기에 좋고 문화예술이나 여러 부분에도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하고 이제는 풍성한 곳이, 거기다가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이제는 우상들이 가득한 종교에 있어서도 융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황찬란하고 번듯하고 모두가 이제는 부자로 든든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집에서 이젠 사람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종처럼 취급받는 가정노예, 또한 이제는 여러 가지 가게에서 시중 들고 허드렛 일하는 상업노예, 또 여러 가지 이제는 신전에서 청소하고 기둥 닦고 허드렛 일하는 버려진 신전 노예,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 이런저런 밑바닥에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노예들이 있어요.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아요. 야자, 상욕은 물론이고 인권 탄압이나 폭력이나 폭압이나 봉급을 착취당하고 임금도 못 받아요. 불행 속에 헉헉헉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주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예배당에 모였어요. 예배당에 모이면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지긋지긋하고 눈물나고 힘겨운 인생사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행복의 감동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거워요, 찡그려요, 슬퍼요, 탄식이 가득하고 패배감, 좌절감, 상처의식,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꽉 쪄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을 한번 찾아보죠. 바울의 일성이 뭘로 시작하는지.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뭘로 시작합니까? 행복한 여러분, 복된 여러분. 편지 시작을 이것부터 시작해요. 본 내용이. 아니, 이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돈벌이나 직업이나 인권이나 모든 것들이 밑바닥 속에서 지옥같이 마지못해 숨만 헐떡헐떡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인사말이야 그럴싸치더라도 이 실감이 나요? 그런데 실감나지 않는 위대한 선언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덩이란 얘기예요. 복돌이 복순이란 얘기예요. 이게 공감이 돼요? 노예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힘든데 지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한이 되고 원통이 돼 있는데 그들이 쪄들어 있는 어둡고 음습한 그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들 이 가슴이 울리며 공감이 되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이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당신들의 배로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이런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잊지 마시오. 당신들은 싸구려 인생이 아니요, 실패된 인생이 아니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밑바닥에 뒹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준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1장 17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저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것을 알고 비록 밑바닥에 처참한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우뚝 서서 나는 행복해,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정체를 얘기해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해. 안 해야 되는 걸 해. 이미 죽은 송장 같은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기 주목하십시오.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포이에마라는 원어입니다. 여기서 포임시란 단어가 나왔어요.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물럭주물럭에 적당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명품, 걸작품, 작품. 동의하세요? 우리가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전시품 상품이 아니단 말이에요. 상품은 가격이 매겨져요. 그러나 이 가격이 매겨진 상품은 지속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철진하고 때진하고 유행진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또 사용하면 그 희귀성이 가치가 감소해요. 그러나 작품은 어떻죠? 세월이 지나고 여러 여건이 흘러가도 가격이 점점 누가 썼냐, 그렸냐,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러면 나는 누가 개입한 존재예요? 어쩌다가 얼떨결에 그냥 그 가정에 내가 피투성 태어나서 던져진 존재예요? 엉겹결에 태어난 이 세상 밑바닥에 뚝 떨어진 존재예요? 인생은 그렇게 보는 비극의 관조들이 많지만 복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하심과 계획함 속에 이 땅에 보내진 뭐요? 대답하십시오. 나는 가슴에 손 모으시고 어색합니다. 따라하긴 하지만 그냥 거북스럽습니다. 거부 반응 나타납니다. 따라하지만 입가에 맴도는 걸로 그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걸작품, 명품, 하나님의 작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노예와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노예라니. 맞죠? 매여 있으니까. 뭐에 매여 있어요? 나는 낙방자예요. 시험 치렀다가 몇 번 떨어졌나 몰라요. 패배자, 낙방자. 나는 이전부터 몸이 아팠고 지금도 아파요. 평생 아파요. 나는 걸렁걸렁한 병자예요. 환자예요. 나는 건강했던 적이 없는 자예요. 병자의 낙인. 나는 결혼생활 실패했어요. 라는 충격적인 인생의 낙인. 나는 사람 노릇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런저런 낙인의 노예로 우리가 불행스럽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가 여전히 그 낙인의 그 분위기에 그 포로에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며 붙여놓은 낙인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쾅 찍어준 낙인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지만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임금 뺏기고 힘겹게 지내지만 여러분 비극의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의 사람들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보든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품이요 걸작품입니다. 이 메시지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열대에 놓인 상품이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든 것을 자아내서 내 경력, 학력, 재력 모든 걸 동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고 선택한다면 내가 일순간에 이걸 탁 집을 정도의 선택된 만큼의 화려함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한숨 쉬며 지금도 살고 있고 미래를 내다볼 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기능, 역할을 못하니까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돈도 못 벌고 아비 노릇, 어미 노릇, 이런 역할을 못해서 얼마나 자책을 합니까? 때로는 유통기한이라는 세상적인 여건의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쓸모없지요. 나이 들어서 쓸모없지요. 장애라서 쓸모없지요. 못나서 쓸모없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낙인의 포로로 묶여 삽니까? 또한 아울러 우리는 대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 하나 이 회사에서 없어져도 누군가 또 그 일을 해.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도 이 회사는 돌아가고 세상은 돌아가고 집은 돌아가고 교회는 돌아가. 그럴 때 얼마나 씁쓸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라니까 무슨 귀신을 보고 무슨 신통 방통한 일을 행하고 무슨 희한한 일을 보고 그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해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엉키고 설킨 것들이지만 이걸 이해하고 이걸 포용하고 이걸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뭐예요? 나는 나를 거부할지라도 주는 여전히 나를 진영아, 너는 내가 만든 가장 위대한 너밖에 없는 명품이야. 존귀한 자고 가장 귀한 나의 걸작품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작품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예수 보혈의 사인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의, 그린 사람의 이름, 글씨 쓴 사람의 이름, 제조자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비록 어려운 삶과 여건에 포로되어 있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이제 11일째 걸음을 걷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직도 그 굴레에서 헉헉거리고 자유롭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다시피 폐잔병처럼 축 처진 걸음으로 걸어간다면 원하지 않는 바예요. 깨어나셔서 말씀으로 부흥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요.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명품이에요. 그런데 이 명품은 어때요?
전시용으로, 보관용으로 쓰시겠다고요? 뭐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선한 일, 형용사와 이 명사를 두 가지를 여러분 겹쳐 있는 복합어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양심, 착함, 도덕, 윤리 아니에요. 여기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부두 노동자로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허드렛 일, 가정부처럼 이제는 불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전에서 청소하고 보잘것없는 여건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위대한 모습으로, 위대한 역할로 살아가시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에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상고한 거 기억나시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유대 땅은요, 이건 지옥이에요. 이 처참한 폐허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건 정말 희박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우뚝 선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야베스였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고통, 괴로움, 아픔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름을 짓는데 고통아, 괴로움아, 아픔아 그렇게 이름 짓는 경우가 어디가 있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같은 동양이라 이름을 저주스럽게 져야 불행이나 장수하고 안 아플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름을 누가 줬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이름을 줬어요. 아버지가 이름 져야 되고 할아버지가 이름 져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름 졌다는 얘기는 아빠가 있다 없다? 없다.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버지 못 봤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디부터 시작해? 가난부터 시작해요. 가장이 없으니까. 자, 아버지 없어요. 보호자 없어요. 빽이 없어요. 가난해요. 어려워요. 완전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베스란 이름의 고울까지 지명으로 새겨졌어요. 야베스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가 뭡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복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지경을 넓히시고.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새방에 살던 월세방에 살던 내가 전세방으로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전세방에 살던 내가 내 집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땅도 갖게 해주시고, 걸어다녔던 내가 내 차도 갖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내가 금은 보석을 갖게 해주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내 지역을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어디서든지 유익한 사람,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이 말씀은 새로운 직업관을 줍니다. 너희가 천하고 더럽고 어려워도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요, 그 자리의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책임을 지고 성실하고 건실하게 살아라. 비록 너희가 노예일지라도 포갑한 주인을 만나고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말없이 그 자리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의 발달을 연구하던 중에 깜짝 놀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세계사의 흐름 속에 이 기술 발달, 인간의 두뇌 뛰어남도 있지만 그 이면에 공헌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막노동하고 구두를 깁고 짐승을 기르고 치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밑바닥 속에 살아가지만 노예들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 보고 요령 피고 적당히 하지만 유독 별종들이 있어요. 그 별종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맡은 허드렛 일을 눕게 하듯 한 거예요.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한 거예요. 누구는 의식하고 한 거예요? 주인 눈? 감독자의 눈? 아니요. 하나님 눈 의식하고 한 거예요. 안 알아줘도 어려워도 성실하게 건실하게 한 거예요. 이게 기술사의 발달에 이면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직업관 귀한 소명의 의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일주일 동안 일터로 내일부터 나가십니다. 아니, 오늘부터 일터에 계실 수도 있어요. 시끄러운 공장의 소음 속에서 파묻혀서 여러분 한켠에 기계를 만지는 소모품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농사 짓기도 하고 짐승을 기르기도 하고 어부로 역할도 하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정해진 일정에 일하면서 하루 일당을 겨우 받아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직종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 눈앞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선언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걸작품이고 명품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니 작품답게 명품답게 주어진 상황 여건에서 하나님 눈앞에 의롭게 향기롭게 덕있게 아름답게 사역하시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를 맞이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의 소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장식장에 놓여있는 전시적인 인물들이 아닙니다. 나가서 악기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선택지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하며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 병기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기는 영어로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군인들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악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진영아, 너 일주일 동안 내가 너를 연주할게. 너는 내 악기가 되어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아무개야, 네 직장에서 내가 너를 연주하면 안 돼? 내가 마음껏 너를 연주하도록 네 시간을, 너의 역할을, 너의 가치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대해서 아멘하며 공부하는 학생, 일터에 있는 직업인, 사업하는 사람,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명품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신수성가지요. 사업이 대성을 했는데 또 얘기지만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상치 않았던 동업자의 배신에 따라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이제는 빚잔치하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몸 가지고 부딪혀 살아가야 됩니다. 택한 직업이 택배 일입니다. 어렵사리 돈을 빌려가지고 중고 1톤짜리 트럭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택배 일을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단순한 조그마한 물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무게로 감당 못할 것들을 이고 지고 안고 들고 때로는 끌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운명을 생각하면 불과 몇 달 전에 꿈도 못 꾼 일입니다. 참담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젠 마지못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대끼는 가장의 이 무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던 중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김진영 목사가 정한 이 본문처럼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본문을 정하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네마의 말씀과 만났어요.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맞다. 내가 사회의 실패자요, 루저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명품이다, 걸작품이다. 남들이 볼 땐 하찮게 보는 막노동에 이젠 택배기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연주하신 악기의 장소요, 내가 행하는 것은 그 무대에 오르는 것이니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부터 말합니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연주하러 간다. 하나님이 쓰시는 무대에 내가 선다. 기도하며 일하니까 어떨까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업무인데도 전에하고 달리 웃음이,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직접 택배 수령자에게 전달해야 될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이미 도착한다고 연락은 돼서 시간에 갖다 드리겠다고 정한 약속 시간에 갔는데 배를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라. 이거 뭐지?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계속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삐그덕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핏기가 하나 없는 병색이 완연한 어르신 노인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툭 건들면 쓰러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젠 택배를 전하고 돌아서면 끝이요. 그런데 묘하게 끌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손 한번 잡아주어라는 마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불쑥 닫으려고 하는 문틈을 붙잡고 손을 내밀어 그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본데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며 하는 말, 여보시게 젊은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아팠는데 내가 오늘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사다 놓고 마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자네가 왔네. 고맙네. 찾아오는 이 없는데 나에게 손잡아주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네. 그리고 서로 축복 속에 헤어졌어요. 얼마나 이 나이 드신 분이 감동이 오고 이 기사인 집사님도 감동이 왔는지요. 그리고 그는 돌아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1톤 트럭이 보잘것없지만 여기가 예배당이고 걷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감사와 행복의 무대이니 이제부터 나는 더 행복하게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있습니다. 혼자 되신 분도 있고 빚 때문에 허덕이는 쫓김에 여러 가지 신용의 위기에 오인 분도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감이 없이 답답함 속에 막연한 현장 속에 있는 분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가슴에 손 모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은 모으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러고 시작하세요. 한숨이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호요하고 한탄스러움이 나올 때마다 끄집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쓰는 어버이입니까? 아이고 못 살아 언제 정신 차릴래, 철들래, 숙제했냐 하실래요? 그런다고 자식 안 바뀌어요. 어떻게? 속은 썩지만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가 내 자식이라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빠는, 엄마는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안의 행복이다. 이번엔 대상을 바꿔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 앞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실래? 아이고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못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실래요? 어떻게? 자,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있어요.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아니면 수고하세요 라고 외마디 말로 끝나지요?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아무개님이 헌신해 주셔서 깨끗하게 우리 아파트를 써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내 삶에 보내시는 선한 일의 첫걸음이요 출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아멘. 기도하십니다.